얼마 전까지 참 많이 추웠는데요. 요즘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또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어려운 내용이 많죠. 아마 우리가 그냥 설교 없이 성경책만 보고 말씀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참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가 그렇고요, 또 레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경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나 이런 말들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어려워하는 경우를 우리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키포인트들의 몇 개의 상징들만 이해한다면요, 성경이 맥이 착 풀리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또 그 우리에게 다가온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고요, 또 이럴 때 우리가 참 즐겁고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 그 깨달아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막 어렵다고 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성막의 모든 것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성막이요, 나중에는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다고요. 아니, 어떻게 천국에 성전이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그 성전에서 살게 될 터인데, 근데 그 성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요, 법궤도 있고요, 분향단도 있고요, 번제단도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특성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냐면 놋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두멍은 어떠한 곳이죠?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제사를 들어가기에 앞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제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물두멍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했냐면, 손을 깨끗이 하지 않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 뵀는데 손과 발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놋 물두멍에 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과거의 놋 물두멍이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놋 물두멍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만 아니라 또 이 놋 물두멍은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하며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결하게 됨을 우리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눌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오늘은 거룩한 향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한 향기름,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거룩한 관유를 만들기 위한 레시피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요새 요리를 하려면 여러분 어디를 많이 참고하십니까?
요즘은 책도 안 보죠. 그렇죠? 유튜브에 보면요 다 나왔습니다. 모든 요리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레시피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레시피가 무엇입니까? 액체 모략 500세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육개 250세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또 감람기름 한 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뭐 세겔, 흰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겔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람으로는 11g 정도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모략 약 500세겔은 약 5.5kg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계피, 향기로운 육개는 몇이죠? 250세겔이니까 약 2.7kg 정도 됩니다. 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26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이 기름을 만들어서요 성막에 있는 모든 부분을 바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의 기구들, 증거계, 떡상, 등잔대 등 다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르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기름을 성막 곳곳에 바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고 그것을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성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그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옮겨졌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이 성전이 누구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행복하고 형통한 삶, 평안한 삶,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거룩한 향유와 관유를 만들어서 온 사방에 바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거룩한 관유를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관유가 어떠한 것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관유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레시피를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2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장포 250세겔과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관유를 우리 몸에 발라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관유가 어떻게 되고 이 관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재료는요, 몰약입니다. 여러분 혹시 몰약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몰약. 우리가 12월 때마다 듣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 중에 황금과 몰약과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그 몰약이 바로 오늘 나오는 몰약입니다. 여러분 몰약, 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밤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궁금했어서요. 사람이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우리는 사람이 영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태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 그 대화 중에 나오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갖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몰약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몰약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몰약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아무런 죄 없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노래했습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가 없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었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 보혈의 은혜가, 바로 그 생명이, 그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재료입니까? 육계라는 재료입니다. 육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육계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것은요, 개수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 개수나무는요, 강한 향을 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향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향기는요, 퍼뜨리는 겁니다. 우리 향수 왜 바릅니까? 물론 나도 냄새가, 나한테도 좋은 향기를 나기 위함이지만 남에게
남에게 좋은 향기를 퍼뜨리기 위해서, 남에게 나에게 안 좋은 냄새를 없애고 남에게 좋은 냄새를 퍼뜨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합니다. 또한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과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요 창포라는 겁니다. 창포. 여러분, 창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창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특징이 뭐냐면요 진흙 속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진흙을 뚝 뚫고 곧게 자라는 식물이 바로 창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아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정결케 되고 더러워졌던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흙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흙을 뚫고 죽음을 뚫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후의 열매가 돼서 똑같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재료는요 계피입니다. 계피. 여러분, 계피 아시죠? 계피는요 고대에 안 좋은 해충과 뱀 이런 것들을 쫓는 용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그 부활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듯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그 부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듯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은 떠나갈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천국에서,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 좋은 천국,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곳 우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요 그런데 여기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재료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계피 500세겔을 송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재료에 감람 기름. 여러분, 감람 기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여러분,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기름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요, 또 불과 같은 성령이요, 마지막 비둘기 같은 성령이요도 있고 또 기름 같은
성령이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나타낼 때 기름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왕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요,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냐면 늘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멋있어서, 우리가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 거룩한 관유를 성막에 바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의 임재를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새기고 발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시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그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그 성도들 머리 위에 각 삶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언어가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고요,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사랑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낳고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낳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으로 바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선포되어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바로 낳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3월 새벽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월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하여져서 어둠이 떠나가고 우울감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시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그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아멘.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에 바르고 막 바르려고 하시는데 바르지 말아야 될 곳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오로지 이 거룩한 관유는 성막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 도구를 바르는 데에서만 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는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쓰는 것은요,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능력받고 은사를 받아서 우리의 인간의 욕심으로 쓰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막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최후에 정말 비참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없는 이만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하라고,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나가라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우리로 거룩한 성전이 되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이 되라고, 그 성전에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관유를 주시고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3월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록돼야 될 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정결한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 가득하여져서 하나님, 제가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월 정규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결케 되며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됨을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성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거룩해지고 다시금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눠주시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용서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히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몸 욕심과 인간의 몸에 바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성전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수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을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을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수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우리의 대중학교회 우리 아버지 그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수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게 아버지를 시작함으로써 하나님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자들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의 전통에서 기도를 통하여 먼저 성령의 사모함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성령의 능력이 오시는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 대중학교의 각 가정 머리 위에 그 심령 머리 위에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소서. 성령의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거룩함의 역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다른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거룩한 학교를 통하여 이 거룩한 과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는 세계 열방 가운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버지 퍼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여버리는 능력으로 서로 잡아주시옵소서. 그 피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들고 그 거룩한 관유를 통해서 우리의 몸된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잘 살고 잘 먹고 정말 잘 나가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인생이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새벽에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1,000번째 소원연금 수많은 헌금들 이것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